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언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을 받는 이 패턴, 형태를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선지자가 될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는, 이런 직접 1대1로 만나서 주는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선지자가 될 이 후보자 혹은 영도자나 예언자가 될 후보자가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주면 덥석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징표를 통해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다시 소명에 응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명을 주시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될 후보자를 천상회의, 하늘나라의 모습, 이런 신비한 모습들을 눈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결단케 하는 이런 두 번째 패턴이 이 선지자에게 혹은 예언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1대1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경우이고, 천상회의나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경우에는 대개 자원하는 마음이나 그 선지자 후보가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명을 받는 장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어떻게 받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소명을 받는, 어쩌면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이 소명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싱겁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보다도 선배인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불이 번쩍거리고 불에 단 화저가 입술에 닿고 광채를 발하는 이런 신기한 사건을 목도하고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대개가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소명을 받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이야기로 소명받는 장면의 진술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다른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명을 받는 장면과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소명받는 장면이 끝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싱겁게 끝난 이 소명받는 장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는 사건 그 자체보다도, 또 신비한 경험보다도 이 부름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어지는 일, 말씀이 주어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오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보다도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 소명 받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죠.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죠. 이게 누구냐면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형제간의 왕위가 계속 바뀌고 또 조카와 숙부가 계속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 왕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요. 그리고 결박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감으로 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유념해야 될 이 말씀이 5절 가운데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알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았고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기본형이 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야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서 맛집을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맛집을 보면 여기가 맛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먹어보고 맛보고 그 집의 위생이나 청결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집 맛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갔을 때를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내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본성, 내 깊은 마음속 깊이 거기까지 속속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인, 아무개인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 근원 전체, 우리 존재의 출발부터 알고 계시다라는 말로 알았고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알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사명에 두고 그동안 달려왔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았느냐,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찾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는
돕는 일을 즐겨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우리교회가 돕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장작교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도울 때에 인간적인 우월감에서 혹시라도 1%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찾았던 의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우월감 혹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은 내 인생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과제와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별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에 살면서 시골 생활을 참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겨울에 그 봄에 파종할 씨를 다듬고 관리를 하는 분들을 신방을 가보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시골 농사가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담배 농사였어요. 여름에 그 담배 잎을 따기 위해서 그 담배밭에 들어가 보면 그 열기가 사우나보다도 더 뜨거워요. 거기서 하루 종일 담배를 땁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장에다가 그걸 넣어서 이제 말려가지고서 좋은 그 양질의 이 담배 잎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겨울이 되면 봄에 이렇게 그 딸기를 하려고 그 겨울에 이 딸기 모종을 이렇게 다듬어요. 요즘에야 뭐 딸기가 뭐 겨울에도 먹고 뭐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 뭐 수시로 먹지만 아무리 그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노지 딸기보다는 하우스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은 그 딸기를 하기 위해서 겨우 내내 방에서 그 묘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먹는 딸기 값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그 파종, 그 심을 묘, 종자들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딱 정확하게 건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너를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모를, 심을 묘목으로 종자씨로 너를 구별해 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귀한 존재다.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의 도성,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주신 과제로 씨름해야 되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거절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냐? 6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거절 이유가 있어요.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그런데 그건 사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두렵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30살이 될 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이 예레미야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추정을 해보면 20살 정도 됩니다. 20살.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는 30살보다도 10살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경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거절 뒤에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의 그 속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는, 야다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는데 실제는 네가 아이라서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아이라 하지 마라. 뭘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말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설득해라, 회유해라, 가서 가르쳐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의 전부예요. 그냥 말해라. 예언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사람을 회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간혹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은 내가 잘 모셨던 내 상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니까, 이 사람은 평생 내가 같이 함께 했던 동료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설득될 거야, 내가 교회 가자고 하고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될 거야, 이런 착각에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람을 설득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그게 전부다, 그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죠.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이나 뜻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언자나 전도자나 신자는 말씀의 심부름꾼이에요.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만 전달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전달자의 책임은 그냥 주신 말씀만 전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너는 내 말로, 내 복음으로 그냥 전하기만 해, 고하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의 원리를 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설득의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다른 것 설득하려고 회유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든지 말씀이든지 전도든지 기도든지 제일 중요한 건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용품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이 나이키 회사가 2000년대 초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면 이 물건이 요즘 말로 얘기해서 대박이 날 물건인지 아니면 안 팔릴 물건인지 이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4억 달러에 샀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물건을 좋아하는 취향의 소비자들의 성향, 그리고 요즘 트렌드, 그리고 이 물건이 갖는 특징,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 프로그램은 이 물건이 잘 팔릴 물건인지 안 팔릴 물건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나이키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키 회사에서 이 물건이 정말 잘 팔릴 물건이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정보들만 딱 입력하면 이 물건이 잘 팔릴 물건인지 안 팔릴 물건인지 딱 나오니까. 나이키가 그렇게 대박이 터질 물건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샀다고 하는 말에 학계, 업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기로 막 작정을 하고 그렇게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돈이 통계에 의하면 20조를 들여서 샀대요. 20조 기업들이. 그런데 나이키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9개월 만에 이 예측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렸어요. 대박 물건이라고 예측했던 운동화의 판매 실적이 저조했고 주식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한 것들이 다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정확도.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분석을 해도 틀린 예측이 나온 겁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일본하고 어업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어업협정을 맺고 난 뒤에 그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면 보통 지금까지 10개를 잡았는데, 물고기 10마리를 잡았는데 그 어업협정에 의하면 이제 5마리밖에 못 잡는다. 이렇게 어업협정을 맺은 거예요. 일본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1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5마리밖에 못 잡으면 우리 보고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데모가 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해양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양부를 장관을 경질해라. 그런 어업협정이 어디 있느냐 막 들고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들고 일어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진 거였어요. 왜냐? 어선들이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얼마를 잡았는지 그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고할 때 10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3마리만 잡았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 더 내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 3마리 잡았다고 신고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업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배들이 나가서 잡아가지고 오는 마리수가 3마리인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업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3마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인심 써서 너희 5마리 잡아라. 그 일본은 인심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마리를 잡으면서 3마리를 신고해버렸기 때문에 5마리를 더 인심 써서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분석을 해도 틀렸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가 준 말씀만 전해라. 설득, 회유, 전달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설득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설득의 두 번째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국군이 기울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회복을 이야기하고 우상이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빨리 힘을 얻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힘든 고된 사역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8절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의미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전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곤란한 상황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전능의 팔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의 속에 빠지기 전에 그 전에 너를 건져주는 게 아니다. 애프터예요.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니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빠지고 있는, 고난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신앙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들 평탄한 길만 주지 마시옵소서. 주님, 쉬운 길만 걷기 원했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역경도 환난도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보다 내 아이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명을 받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원리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있는 데까지 성경에 보면 거리가 50km 정도 된대요. 50km. 그러니까 베드로 나이에서 베드로가 걷기에는 대개 한 대여섯 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대여섯 시간을 더 걸으면 더 걷지 덜 걸어서는 되는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는 저촉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내가 왜 고넬료 이방인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신비한 사건을 목도했거나 또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엄한 명령을 받고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소명 앞에서 거절을 할 때에 너의 전달력이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을 돌이키는 능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네 소명 앞에 서라. 그리고 너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터이니 믿고 그 소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 앞에 섰던 그 예레미야의 소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